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이 시간 주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갈 텐데요.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나라가 주를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만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의 그분께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같이 내 마음 건지는 그리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시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또 주님 앞에 함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귀히 받기 원하오니 받은 말씀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며 평안한 삶을 누리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항상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주님 가운데 거하는 평안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야곱의 식구들은 이제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비록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는 했지만 이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국의 그 보호 속에 결국 이 야곱의 식구들은 큰 민족을 이룰 만큼 그들의 숫자가 많아졌습니다. 자,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이때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 1세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출애굽 1세대는 애굽을 나올 당시 20세 이상의 성인들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세대는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가 안 되었던 사람들과 그리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들을 출애굽 1.5세대 그리고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이 1.5세대 그리고 2세대들과 함께 하시면서 가나안 전쟁, 그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동행하심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우리가 또 다르게 말하자면 가나안 1세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1세대들과 가나안 2세대들 간에 큰 갭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가나안 2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즉 그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죽음을 목전에 두기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킬 것을 당부했지만 이것을 알 리 없는 가나안 2세대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시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하나님은 가나안 1세대들에게 만약 너희들이 내 말을 떠나서 순종하지 않으면 재앙을 내리고 또 대적의 손에 너희를 넘기겠다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는 가나안 2세대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치우쳐 떠나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가나안 2세대들에게 두 가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는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전쟁을 그들도 경험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이스라엘의 왕이심을 알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본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자, 1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은 먼저 가나안 전쟁을 겪어본 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려고 그 땅에 남겨두신 민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시험은 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경험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그 전쟁을 경험함으로써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알게 하려 하셨던 것이죠. 자, 하나님은 또 가나안 2세대들에게 가르치기 원하셨던 것이 있었는데 두 번째가 바로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말씀을 지금 이 2세대들이 잘 배워 순종하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자, 4절을 보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여기서도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시험은 앞에 2절에서 말한 시험, 즉 전쟁을 의미하지 않고 사사기 2장 22절에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도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지를 알기 원하는 시험입니다. 자,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일전에 경고하셨던 것처럼 가나안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어려움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미리 계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 보기에 악을 저질렀습니다.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자,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이방 나라의 신을 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방 신이 좋아서 그들이 무턱대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섬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자, 5절, 6절에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신을 섬긴 이유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신을 섬겼던 이유는 바로 이방인들과 혼인했기 때문입니다. 자,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자손들도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출애굽 1세대 그리고 2세대들에게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할 것을 명령하신 바가 있으셨지만 결국 후일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멸망을 자초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넘기셨고 8년간 그들의 통치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울부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한 구원자를 세우셨는데 그가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었습니다. 자, 온니엘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싸웠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온니엘이 사사로 있는 동안 40년간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가나안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경험하게 하셨고 또 당신께서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으며
당신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린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땅은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전쟁이 없이 평온하였다. 자, 이 구절만 보면 사사 온니엘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어려움을 겪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났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했을 때 그들은 이 평안이 사라지고 고통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광야 40년의 생활도 그렇고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한 것도 그렇고 메소포타미아 왕의 통치를 받으며 산 것도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하나님과 함께 하였을 때에는 승리와 또 평온과 부족함 이런 것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는 승리는 패배로 바뀌었고 평온은 고난으로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코 먼저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매번 이스라엘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불순종함으로 그들 스스로가 고난과 이러한 고통을 자초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온입니다. 가나안 전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만 섬기며 살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저희들이 살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메소포타미아 왕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평온의 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평온의 시대를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시면서부터였습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외부의 세력으로부터 지켜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거죠. 사사 온니엘이 있는 동안 그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한 세대를 30년 정도 보는데 전쟁의 경험이 없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던 가나안 2세대들은 메소포타미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는 거죠. 자신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 평안이 그분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3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 당신이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 그리고 승천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평안이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 그리고 예수님이 주는 평안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건강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또 물질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이 주는 평안은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고 물질이 풍요해도 평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이 주는 평안은 시시때때로 바뀝니다. 어쩔 땐 그것이 평안이 되었다가 또 평안이 되지 않았다가.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어떤 만족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비록 힘들고 부족해도 또 나약해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 자체가 평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수고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수고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분 안에서 평안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 참 평안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참 평안을 오늘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평안을 몰랐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메소포타미아와의 전쟁을 통해서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맛보았을 때 그 땅에 40년 동안 평온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봅니다.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그 평안을 저희들이 맛보게 하여 주시옵고 이 평안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 안에 거함으로 참 평안을 누리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당신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